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시온이 저기 넘겨주시면 돼요. 다른 멀티로 해서 찾아놨으니까 화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의 내용 중에서 교회론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직신학의 분류에 있어서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은 종말론, 인간과 또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3시간만 하면 이제 그 모든 여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을 하는데 오늘은 종말론 가운데 있어서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온이 혹시 저기 PDF 문서 찾을 수 있어요? 잘 못 찾아요? 아, 그래요? 시온은 언제 와요? 오고 있어요? 늦게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사모님이 저기 PDF 문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 읽으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 대해서 오늘 배울 테니까 천국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하실 때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택한 백성에게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반면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게 유기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듣기를 들어도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천국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편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유기자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날 천국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는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하여 올바른 개념과 또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니면 천국 많이 들었는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딱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용어와 그 용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 한자죠. 한문입니다.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인데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다스리면 미국, 한국이 다스리면 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천국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럼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성전? 여기 써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또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런 식의 내용이 구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옛 약속.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나라다,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가 오셔서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구약의 내용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메시아와 함께 그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약속에 있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 메시아로서의 왕, 온전한 통치를 하는 왕으로서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도 함께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니었고 메시아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 솔로몬도 죄를 짓고 그의 아들도 계속적으로 참된 왕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왕이 참된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왕으로서의 통치가 이룰 것을 계속적으로 구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되돌아오면서도 늘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왕,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물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참된 왕으로서의 약속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마가복음 15장 43절 44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와 그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왕,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회복된 것입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임했는가? 또 정말 지금 임한 것인가? 앞으로 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천국이 이미 온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것입니까?
올 것일까요? 앞으로 올 것 같다. 아니다. 1번 이미 왔다. 2번 앞으로 올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이미 왔다. 2번 1.5번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왜 1번? 근데 앞으로 이제 천국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미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천국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건데 지금이 어떻게 천국이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부터 먼저 오셔서 그의 앞길을 예언했던 사람, 세례 요한의 역할과 그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마태복음 3장 3절, 또 마가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주. 여기선 주, 왕,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나는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길을 빤듯하게 잘 펴는 자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뒤에 오는 자는 확실히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세례 요한이 복음 전파한 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이냐?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참된 왕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너희들 그렇게 너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에 2번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이 부분은 자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찾은 13장에서 2장만 넘기시면 11장이 나오니까 11장 11절 12절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천국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11장 11절 12절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이 천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는가? 11절에 보면 내가 진짜 말한다. 잘 들어라. 진실로 말한다.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자도 있습니까?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아주 크구나 라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이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 주의 길을 곧게 평탄케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높여준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을 덧붙이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크다라고 말을 해놓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서는 누구나 세례자 요한, 세례보 요한만큼 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례자 요한 전까지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세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예비하였고 또 그 길을 평탄케 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올바른 그 계시에 대한 깨달음이 다 알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예비했던 그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시의 그 내용이 이제 세례자 요한 이후에는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내용 무엇이냐?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침노라는 것은 이렇게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그렇게 침범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데 그렇게 침범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떼어서 말을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빼앗아 쟁취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의 그 역할 그리고 그가 온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드러나심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세례자 요한부터 드러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그 믿음을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천국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 속에서 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개로서 내 자신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의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통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만 어렴풋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 장 넘겨서 1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서 이 표현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자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 찾고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졸린 분들은 아이스크림이나 간식들을 먹으면서 잠을 깨시기 바라고 12장 28절 찾으셨죠? 자,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앞뒤 문맥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이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아니다. 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임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이것을 행하였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히 천국이 이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퀴즈에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앞으로 미래에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 신약성경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셔도 되겠습니다. 예, 3장 8절부터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런 표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 또 그의 날이 이르면 또 주의 날, 도둑같이 임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미 천국은 시작됐지만 그 끝은 아직 안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피조 세계에서 확연히 다르게 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타나서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도 또 있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예전의 그 모습과 다른 그 모습들이 드러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날, 마지막 때에 새 하늘, 새 땅, 한문으로 하면 뭘까요? 신천, 신지, 합쳐서 신천지. 예, 이단이 이것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 이것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온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앞으로 올 천국의 완성된 모습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볼 때 예수님의 사역으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지만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이 잘 드러나게 되는 극치의 모습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오게 될 천국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통치가 있는 나라, 이것이 천국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완성될 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여서 죽었던 사람도 영이었던 사람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또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아픔과 슬픔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학적인 용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이 천국의 현재의 상태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들어보셨나요? 씨 뿌린 사람이 길가에도 떨어뜨리고 가시밭에 떨어뜨리고 돌짝밭에 떨어뜨리고 좋은 밭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은 밭은 어디일까요?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을 맺은 것은 좋은 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냥 도덕적 교훈을 이끌면, 그러니 우리에게 돌짝과 같은 마음을 바꿔야겠다, 또는 가시와 같은 마음들을 버려야겠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씨입니다. 씨. 그 씨가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돌짝과 같은 마음에도 떨어지고 가시와 같은 마음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됐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열매를 맺고 참다운 결실을 맺는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짝과 같은 마음을 바꾸고 또 가시와 같은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믿음이 생겼다, 우리에게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에게 그것이 강조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말씀이 심겨질 때 크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뿌린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데, 좋은 밭에 가라지가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 옥상, 우리 텃밭 가보셨죠? 텃밭에 우리 씨 뿌렸잖아요. 근데 거기 상추하고 고추하고 깻잎만 났어요? 여러 가지 풀들이 자꾸 났잖아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 씨앗이 가서 다시 무성하게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가라지가 났으니까 이거 뽑아 버릴까요?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뽑으라고 했을까요?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뽑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 가운데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최후의 심판 때 섞여 있는 그 원수들을 구분하여서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씨 심었잖아요. 우리 시온이 씨 직접 심었잖아요. 씨가 얼마나 작아요? 되게 작죠.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물을 받고 빛을 받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막 자라고 있죠. 정말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 놀랍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천국은 정말 작아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들은 아주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심겨지고 또 썩어지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가득 넘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썩어지고 또 심겨졌을 때 아주 큰 생명력과 성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과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 끝에 택자와 유기자를 가르는 그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현재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비유로 알려졌지만 택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어렵고 힘들 것이 되게 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키세요. 네, 삶은 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좀 미래성이다.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인데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처녀 10명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지만 5명의 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어 있어서 그 신랑 오실 때, 이 신랑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를 준비하며 대비해야 될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천국의 완성의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인이 외국에 나갈 때 그 종들에게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 받아서 떼면 좋은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1달란트 갖고 뭐하나? 그리고 어디다 보관했을까요?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자 땅에서 빼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를 칭찬했고 누구를 탓했을까요? 혼냈을까요?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는 칭찬을 해줬고 묻어뒀던 사람들, 묻어뒀던 그 종은 혼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혹시 아세요? 한 달란트. 우리 달란트 시장은 맨날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한 달란트, 2달란트 하는데 달란트가 시장하면서 오히려 달란트의 개념이 많이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대략 100만 원, 1000만 원, 5만 원. 주인이 5만 원 주고 이렇게 나 갔다 올 테니까 잘 장사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이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일 잘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몇 년을 일하는 것일까요? 1년에 365일 일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300일만 일한다고 해도 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종에게 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년 동안 벌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년에 곱하기 5니까 100년.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돈을 벌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그 사람에게 줬던 거고, 또 40년, 20년 동안 벌어야지만 줄 수 있는 돈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주인은 무엇을 오해했냐?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냥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착각, 오해, 잘못 알고 그것을 그대로 묻었다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한 은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 알고 오해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수행하고 또 노력하고 또 개발해야 되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 천국에서의 강조점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오해의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받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온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진노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완전히 분류하여서 양은 천국에, 염소는 심판에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가 재림하여 올 때 택자와 유기자를 확실히 구분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택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확실히 구분하여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확실히 구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는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맨 처음에 아침 9시에 왔어서 사람을 데려왔어요. 낮에 가보니까 또 낮에서 일할 사람이 있어서 또 데려왔어요. 또 그래서 오후 3시쯤에 또 데려왔어요. 근데 끝날 때쯤 보통 6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5시쯤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꾼들이. 그래서 주인이 5시까지 있는 사람도 있냐? 너 여기 와라.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러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6시가 돼서 일이 다 마쳤어요. 그런데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주인이 몇 달란트를, 얼마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 줬어요. 하루 품삯.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맨 처음에 9시에 또 왔던 사람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이게 몇 시간이야.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몇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 줬어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나는 지금 지금 9시부터 와가지고 6시까지 지금 몇 시간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1시간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 응? 일한 양이 똑같다? 아니, 일한 양은 다른데, 내가 너한테 뭘 약속했냐? 내가 약속한 거 똑같이 준 거다.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오,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오. 난 약속한 것을 준 것이지 너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한테 옳지 않다라고 말하냐. 나는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너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네가 잘못된 기대를 한 것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한 80년 열심히 믿는 사람도 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천국에 간다. 똑같이 천국을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더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천국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히려 그 천국에서의 삶이 똑같은 것을 봤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찾아야 되지. 분명히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똑같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생명의 책에 말씀이 생명 기록되어 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고 보상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책이라고까지는 안 나와 있고 행위에 따른 상급이 주어진다 이런 표현은 있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상급으로 주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표현이 분명히 팔복에 나오는데 그 어떤 상이 크냐하고는 알 수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상급. 물론 어떤 다른 것이 상급이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왜 하늘에서 상이 큰가라고 했을 때 핍박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핍박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서 하늘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만큼 실제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탄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상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에 근거해야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핍박받는 자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할 때 어떤 상이 큰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아파트를 크게 줘서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아파트에만 살아서 난 단독주택이 더 좋다. 넓은 땅 있는 게 더 좋다. 그럴 때 똑같이 줬을 때도 상에 대한 그런 기분과 느낌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과 또 기쁨과 감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좀 함께 추론해 볼 때 그것이 좀 합당한 생각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혼인잔치 부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나 바쁘다, 나 일 있다, 나 지금 사업에 있다, 결혼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초청하는 사람 다 오라. 길거리에 나가서 불러와라. 지금 혼인잔치 하는데 내가 지금 아들 혼인잔치 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되겠느냐. 길거리에서 초청하라 라고 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이 다 데려왔는데 거기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데려왔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까?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쫓겨났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아니 초청해서 왔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택함을 받은 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1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 행위로서는 정말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큰 죄의 값을 다 용서해 준 것처럼 남을 용서해 주며 작은 용서들, 작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라 라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얼마나 큰 돈인 줄 생각되시죠? 아까 5달란트만 해도 100년 동안 일해서 버는다고 했어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떤 돈을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것을 구원해 준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자잘한 잘못들을 한 사람들 그런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천국 가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순수함이에요? 순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도 악한 모습이 보여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욕심대로 막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누구죠? 세봄이. 세봄이의 특징이 뭐냐?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막 울어요. 물론 잠깐 다른 성도님에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린이는 부모의 또는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다. 의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낙타가 뭐요? 그 말,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려운데 19장 26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조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또 명예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도 상관없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보이지만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때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어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지금 낮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 할까요? 이 땅에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할 수 있고 또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이에요.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참으로 인정해주고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또 공부도 잘하고 또 키도 크고 열심히 잘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잘하고 또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참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지를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또 섬기는 자,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천국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천국에 대해서 좀 정리했는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나요? 천국이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다양한 교훈을 통해서 배웠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천국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예복이 그냥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이제 무슨 예복인지는 거기선 표현이 안 됐고 결혼식에 준비되어서 온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물론 다 오라고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곳에 참여하기로 준비된 그 예복을 입고 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도록 분명히 오라고 초인잔치에 길거리에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보이는 대로 다 초청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초청 받아서 왔는데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사실들이 정말 내 사실로 내 믿음으로 믿어진다.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의 표현이다. 그것이 증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믿음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완성된 천국에서의 모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있다. 그래서 어떤 현장과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형편인 줄 알아. 어떤 현실에 처하더라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자로서 잘 연단받고 준비되어 하는 과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각각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파하는 자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천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여 온 천국과 최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완성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어떠한 개념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정리하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으로서 이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 되시며 왕이 되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함께 참여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완성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 과정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천국 같은 가정 또 교회 같은 가정으로 삶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